우리는 지금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 삶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중,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가 깨우쳐졌다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순종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네 가지의 출처,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 순서에 의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경 말씀의 의도와 목적, 그 의중을 바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전통, 그 다음에 이성, 체험, 이것 합쳐져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가장 먼저는 성경이죠. 두 번째가 뭐냐? 전통. 다시 말하면 전통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신학, 교리,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 그리고 이성, 체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건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은 어느 건의 밑에 있어요? 이성의 건의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딱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암 쿵 목사님이 쓴 이렇게 예언하라. 여러분들 뭐 훈련원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요, 한상을 봤는데 어떤 한상을 봤느냐 하면 꿈을 꿨는지 모르겠네.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꿈인가 한상을 그렇게 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미스된 어떤 자매, 결혼하는 자매인데 그 사람도 그 자매도 꿈을 꿨는데 동일하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아내하고 이혼할 텐데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그런 한상을 봤단 말이에요. 놀라운 체험 아니겠어요? 둘이 다 맞았어요, 이게요. 자,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이성에 합당한 거예요, 안 합당한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이성 밑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체험 중요하지만, 근데 이 전통이 그러면 왜 두 번째에 있을까? 교리라든가 신학은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교리, 이게 전통이거든요.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그것을 부정하면 그 이단이잖아요. 왜?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말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말씀과 이성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이성은 뭐예요? 이 우리의 머리, 합리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성인데, 이성은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합리적인 사고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서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을 부어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형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모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양처럼 생겼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성, 그다음에 우리의 성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혜, 하나님적인 사고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누구는 하나님 좀 지혜로운데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더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민이 알았죠? 우리 성민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면 바로 이런 이성, 이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가 있다면 그건 문제되는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경의 기초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남쪽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지 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성경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에 대해 박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성경의 배경,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적인 사고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을 토대로 한 하나님적인 사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요, 성경을 토대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바로 나를 토대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이로 가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합리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성,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 2로 올라가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경 2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 2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그냥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참 그들 나름대로는 참 귀하다고 그래요. 뭐가 자유주의 신학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비신화화 시켜버렸어요. 뭐냐? 신화다, 이런 신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합리적인 사고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것은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갈대밭 걷는 거다.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고요. 동령의 탄생,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화야, 신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화적인 내용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뭘로 전략하느냐? 뭐만 남느냐? 윤리적인 체계 불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난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민중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극적인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압제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소극적인 일에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은 압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때 그 로마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민중신학의 해방자로 그냥 떠받들고서 총칼 들고 권력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신학이 태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자기 합리적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예수님을 평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달라버리죠. 그들은 앞에서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 나가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 민주화의 운동에서 귀한 일을 하는 부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그 합리적인 이성이 그 앞서버린다라고 하는 거.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는 일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누구라고 하는 그 분이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학교의 석자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요한복음 강해가 그렇게 인기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가 가능합니까? 그게요? 그게 왜 인기가 있습니까? 왜 그게 신학교 교수가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그런 데서 그게 성령을 잘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성탄절 날 어디에 와요? 여기 와서 법회를 해요. 법회를.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바라보면서 박수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너무 편협하단 말이야. 좀 저렇게 융통성 있고 저렇게 합리적이고 저렇게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이로 가면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유신학만이 문제 있는가? 보수신학에는 문제가 없는가? 전혀 아닙니다.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우리가 그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에 의한 삶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과의 그 생각은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학식, 내가 지혜 이것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세상에?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우리 일반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이성이
성경 2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정탐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와 나머지 10 정탐꾼의 얘기가 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도 합리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사람의 보고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10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10사람의 말에 호응하고 그걸 지지했어요. 그만큼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아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0사람들의 그 보고를 지지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오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애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성경에 토대로 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아니 민수기 그때?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전에 빌립에게 너희들이 이 군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군중들을 먹이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우리에게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가서 이 많은 이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습니까? 이거 들판인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머리가 팍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지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토대로 하는 데에서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어린아이의 점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먹이고 얼마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려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을 버려야 됩니다.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성대한 예배를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안식일 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은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는가요? 안 믿었어요. 또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입만 열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지만, 또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다고 했고, 또한 지금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 누구냐? 다윗의 후손 아니냐? 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봐라.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약속만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억압을 받고 있지만 금세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평강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했고, 또한 에레미야 선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로 믿었고 에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종교주의자들이 바로 말씀의 일각에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러면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초청이지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보증이 아니고 초청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말씀 안에 섰을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초청인 거예요.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시 유다 백성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들은 입만 열면 당신 어제 밤에 혹시 꿈 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어? 그들은 만나면 하나님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이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부심을 강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뭐 때문에 자부심 강한지 아십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큰 교회가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TV에도 나온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때문에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부심이 아니라 교회가 자부심이고 교회 사이즈가 자부심이고 유명한 목사님이 자부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누굴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부적인 것, 부차적인 것에 그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흐려 있으니까 그 차이를 오늘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됐어요. 만사 형통하듯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봐라 얼마나 잘 됐느냐.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길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왜 안 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버린 그런 악한 자가 왜 잘 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었어요. 따졌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더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땠는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이 백성의 눈을 가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암송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들은 구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팽배한 그 신앙관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가리면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의 묵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하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에 의해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예.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랬나요? 성경이 없어서 그랬나요?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뭡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옛적 길, 선한 길은 그 전에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을까요? 모세 오경이 주어졌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인데 모세 오경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신명기 30장의 말씀만 그들이 바로 깨달았어도 그들은 돌이켰을 거예요. 그들이 돌이켰으면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심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물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오죠. 예, 내가 너희 가운데 생명과 복, 하와 저주를 두었느니 너희들이 살려면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예.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 하나님께 뭐하라? 부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종이 뭔데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불로 딱 붙어버리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데서 산다. 어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 오경에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옛적 길, 그 선한 길,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의중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가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지 여러분들 뭐 TV에서도 메시지 나오지요. 라디오에서도 CBS 극동방송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가 다양하게 많지요. 은혜되는 메시지도 있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도 있고 가슴을 찡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메시지 하는 것 아주 25분 정도 하면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5분 정도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만져주고 애하하고 그러면 5분 10분 지나가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재미있는 예화도 또 한 들고 그러면 한 15분 지나가요. 그럼 몇 분 남아요? 10분 남아잖아요. 거기 하나의 말씀 그래서 거기에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끝나요.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는 따분하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루하게 느낄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것이 팽배한 신앙관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딱 틀이 돼버리면 나에게 틀에 안 맞는 그런 메시지는 마음에서부터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천근만근 이 눈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런 자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명한 신앙관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TV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라디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틀로 짜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짜맞춰지지가 않느냐? 내가 신앙에 대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A라는 목사님이 A라고 했어. B라고 한 사람 목사님은 B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갖고 있어. 이게 상충되는지도 몰라. 왜? 신앙에 대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기본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예전에 내가 어느 저쪽에 거기가 어딘지 답심리 쪽에 거기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좀 복사해 주세요. 뭔데요? 야 이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이건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원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역장이었어요. 봅시다. 그랬더니 구원파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되는 내용을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게 구원파 겁니다. 구원파 거 왜 이게 구원파 이렇게 내용 좋은 내용인데 보세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의 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서요. 그렇네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그 아는 것이 이곳저곳에 주워 들은 그것을 내가 이 기본기도 안 된 틀에다 맞춘 게 아니라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신앙관이 된 거예요. 하나의 신앙이 틀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부합하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베레아의 그 성도들처럼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자, 거기에 지금 누가 가르쳤어요? 당시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은 진짜 성경적이지 따져보지도 말고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마음이 정말 그들이 스폰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거니까 이거 받아야 돼. 그들이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 그걸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딱 돼 있으면 기본기가 돼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정말 이게 그런가를 상고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예, 그냥 받는 것 그거 중요한 거, 그냥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 말씀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함으로 따라 나서야 돼요. 야, 진짜 그러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자, 봅시다. 17절에 한번 또 8장도 같이 볼 건데요. 자, 함께 읽기도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좋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나의 뜻을 행하려면 나에게 순종하려면 내 길을 올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왔는지 알았는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내 길을 아실 것이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와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 32절에서 거기서 참 제자가 되는 거, 우리 안에 참다운 자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예, 6장 53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고 식인종 되란 말이냐.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럼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건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병 기적을 베푸신 진정한 의미는 뭐였어요? 내가 진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오늘날도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게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성찬의 식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로 그 진정한 의미 알았다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했을 것인데 여전히 너희는 속박 가운데 있구나. 어떤 속박? 영적인 속박 안에 있구나.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는 거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함정인 사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적인 이런 무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참다운 진리를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한 자리로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정인 사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을 토대로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하는 함정인 사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토대로 한 함정인 사고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학문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몰라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여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갈 때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멀리 못 비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그걸 보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청사진을 주고 인도하지 않았다. 그에게 들려준 게 뭐냐? 등불 하나를 들려줬다는 거죠. 등불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당장 뭐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등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